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말 중에 든 거지 난 부자 혹은 난 거지 든 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든 거지 난 부자라는 말은 바깥에서 볼 때는 부자 같은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음이 꽤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빈약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꾸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믿음이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귀한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부자가 되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이제 이 탐심을 물리치는 일이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이 탐심을 물리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주님은 삼가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셨습니다. 자, 모든 탐심입니다. 큰 욕심만이 아니라 작은 욕심부터 말이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로부터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셨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이 말씀 뒤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과연 탐심이 어떤 것인지, 왜 그걸 물리쳐야 하는지를 주님은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평소 같으면 한 10가마 거둬 드리는 논에서 20가마쯤을 거둬 드렸을까요? 유난히 소출이 많았습니다. 부자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쩌지? 아니, 우리 집 창고는 평소에 10가마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10가마를 쌓아둘 창고밖에 없는데 이거 20가마를 거두어 드렸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아마 이제 남은 것 말이죠. 쌀도 쌓아둬야 되고 쌀을 팔아서 내게 필요한 물건도 넉넉히 사가지고 이거 내가 어디다 쌓아둬야 될 텐데 지금 가진 곡간을 가지고는 지금 가진 창고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걸 헐고 내가 창고를 크게 짓겠다. 그러고서 이제 창고를 헐고 크게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정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이것만 내가 누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는 말은 목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부자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서, 부자가 하는 생각을 보고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이 없는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준비한 것, 네가 거둬들인 것,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대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소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가 10가마를 거둬들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20가마를 거두게 하셨을 때 내가 이 10가마를 어떻게 쓸까? 누구를 도와줄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창고를 크게 짓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걸 어떻게 선용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걸까? 그거를 생각해서 그 일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음에도 20가마, 30가마, 40가마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20가마 거뒀다고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헐고 쌓아두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년엔 농사 안 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기 그지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보면 나와 관련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서 입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없고 말이죠. 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되는 말이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가 생각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사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만 부자가 되려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말이죠. 그를 두고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자기 소유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정주영 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미국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교회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권사님이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오늘 정주영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해준 한국에 있는 친구가 오늘 정주영 씨가 세상을 떠났어. 그 얘기를 하더니 한마디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더 했습니까?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친구가 미국에 사는 이 친구한테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한마디를 더 한 것은요. 그런데 말이야, 한 푼도 못 가져갔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쌓은 소유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정주영 씨는 아마 저 북한으로 보낸 소 100마리에다가 온갖 금은보화를 실어도 모자랄 만큼 말이죠. 부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그게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른 단어 중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도로라는 단어입니다. 20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영혼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다가 도로 찾으면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타고르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나는 생명이 가득한 바구니를 그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쌓아두면 그게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닌데 말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목숨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면 내가 자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과연 그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채우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없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지, 부자처럼 내 욕심, 그것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 주님 전을 찾을 준비를 하고 주의 전을 찾아 오고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과 대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빈손으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주신 재능,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창고 속에 우리의 자아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부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어서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어서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연 재앙으로 큰 고통에 빠진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참으로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온 인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갈등이 어서속히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한 형제로 얼싸 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메마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이제 이 정릉교회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살이에 지쳤던 누군가가 은혜의 숲 그늘에 들어 쉼과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께 예배할 때 주여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해 주셔서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속해 신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각 속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